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귀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나러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였는데 성수대교가 다리 상판 중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대문이 불탄 적이 있었어요. 남대문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 숭례문이라고도 하죠. 그 숭례문 국보 1호가 정신 이상자에 의해서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참담한 모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유난히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한 곳에는 400mm, 40cm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40cm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한 2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 콜라병, 고만한 정도의 양이 그보다 좀 더 많을 텐데 그 정도의 양이 한 지역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일본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얼마 전에 원전이 거의 파괴되는 듯한 폭발이 되는 듯한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50년 길게는 20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느헤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외곽을 건축한 인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실하게 한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참담한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래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명칭이 변경된 인물입니다.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좀 인간 됨됨이가 조금 이렇게 성경에 좀 기록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좀 사기꾼 기질이 조금 있는 인물입니다. 맞죠? 형 에서를 속이고 자꾸 누구를 속이고 또 그 대가로 자기도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버지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라는 그 마지막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 자기 형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냥꾼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힘이 세고 생각이 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그의 폭력 앞에 야곱도 굉장히 좀 기가 꺾이는, 그래서 에서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자꾸 형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누굽니까?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꾀를 썼죠. 맨 처음에는 전령을 보내고 자기의 재물을 나눠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못 보내고 나눠서 1차, 2차 보내고, 그리고 더 이상 꽤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탁 주저앉았는데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꾀를 다 썼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뇌물을 자기가 여태까지 모았던 뇌물을 다 형 에서 앞에 나눠서 보냈는데도 에서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 거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꽉 잡았어. 그게 누구예요? 천사야. 야곱은 이 천사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에서한테 죽을 것 같아.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아. 천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놔라. 이것 좀 놔줘라. 나 좀 너랑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데도 안 놔. 그래가지고 다리를 쳐가지고 불구를 만들어서 결국은 천사하고 야곱하고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비록 사기꾼이고 야곱이었지만 이후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적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기꾼이고 형편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시대에는 그 근동 지역에 가장 위대한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민족의 영원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의식이 이스라엘에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 이 시점으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남대문이 불탄 것과는 견딜 수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어져서 200년 동안 죽은 땅이 되었던 것과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흔들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북이스라엘은 720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경에 망했다고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 연수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우리 그 정통 개혁교회 라인에서는 한 722년, 700년 초.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없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에서 신봉하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물론 싸우는 것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들이 신봉하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방탕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으니까 아수르의 신이 북이스라엘을 벌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에서
소국들을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큰 제국이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벨론이 좀 약화될 때 페르시아가 다시 전 세계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족속이거든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족속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금의 이란 족속, 페르시아 족속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의 종살이를 한,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대부분의 영향력 있고 배우고 학식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됐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444년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시기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점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윗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덧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형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낙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려고 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독을 타기도 하고 술에다 독을 타서 마시면 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낙사스다 왕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지위가 있으니까 그의 형제인 하나니에게 아무래도 관직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어떤 관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이 왕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이나 속국들이 많으니까,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땅이냐면 지금 이란에서 지금의 애국까지 이르는 땅이거든요.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순찰을 돌리는 거야. 자기 속국들의 나라에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니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러 속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해서 왕한테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귀동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니아를 불렀어요. 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정말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파괴될 수 없는 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절대적인 구원자이셨고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이방인을 정복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곽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는 이제 들풀만이 자라나는 그런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정신을 잃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모든 것들이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전구 하나를 발명할 때 10,000번 이상 실패했다고 하죠. 인생은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실패하면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실패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손을 다치거나 팔을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 팔이 절단이 되셨어요. 6.25 전쟁 때 북한
침투를 해가지고 특공대로 침투를 하다가 팔이 잘리셨는데 그럼 팔이 없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비가 오고 그러면 팔이 아프다는 거야.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 팔이 잘라질 때 그 고통이 팔이 없는데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실패할 수 있고 7번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된 삶, 앞으로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1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다리가 풀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큼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느헤미야는 아낙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누가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신을 잃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며 사역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을 몸소 경험했어야 했을 정도로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명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자는 없다. 성자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해서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특별히 머리 자르는 것을 금했을 정도로 일반 사사들과 구별된 탄생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을 읽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삼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부분에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목이 얼마나 말랐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실인이라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사의 신분을 가졌던 이 삼손이 물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한 게 뭐였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한 거죠. 평상시에 삼손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성자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몸에 쇠사슬이 묶이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머리가 잘리는 비참한 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기도를 한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수치를 갖겠습니다. 하고 다가온 신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이는 최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신망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페르시아 왕 아낙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나에게 한 가지 간청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아낙사스다의 왕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간절함과 이 정도의 담대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실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여호와의 수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라는 그런 간절함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444년경 느헤미야가 청했던 상황 속에서의 기도였고 느헤미야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죠?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복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카페트가 부족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더 이상의 영적인 예배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왜 멸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셨는가? 특별히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패망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왜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을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숙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무덤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했던 장사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의 죄사함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거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흩으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예배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배, 심령 종교로서의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신 이유가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변화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의 마음으로서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참된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우리 예배가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전통 중에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술과 담배로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서의 교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둘째가 뭘까요? 가정으로서의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내에서 여러분 혹시 양해하고 들으세요. 수십 년 전에만 해도 교회에서 이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가정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 이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회로서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은평중앙교회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사당에서 회의에서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룬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복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은평중앙교회를 더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